자, 오늘 말씀이 하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 많이 하죠. 기도란 것은 이 보이는 현상을 추구한다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보이는 세계를 현상적인 걸 추구하는 게 만약에 다르면은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죠. 왜 그러냐면 보이는 세계는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하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고 또 보이는 어떤 참 현상적인 거, 우리의 필요한 거,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 안 되면 야, 참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여기 계신 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알았어요. 이야, 이렇게 기도했으면 예전에 어떤 큰 목사님이 땅에서 필요한 걸 다 받은 거야. 참, 성도, 물질, 모든 것이 다 받으셨어. 그런데 몇 년을 기도하면 그렇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5년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그냥 나보다 더 세게 하려고 받으려고 몸살을 앓고 기도를 하지. 근데 5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냥 막말로 쌩을 닦아버리시고 이럴 수가 있나. 그리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오다 보니까 근데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처음부터 세워주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돈을 한 2억 주셔가지고 이제 그 평창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한 40명 정도 모이고 시작해. 야, 너무 좋잖아.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원도 영월 땅으로 가라. 세상에 평창동에서. 평창동이 어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 좋은 곳입니다. 삼각산이 있고 공기 좋고 거기 외국이 온 것 같아요. 위에서 탁 내다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부지 모르는 유배를 보내시네. 그 단종 유배지 아니야, 영월 땅이.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간 거예요. 3명이서 차를 타고 가서 부동산에 다 들어갑니다. 갔더니 교회 자리가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방금 나온 게 하나 있다는 거야. 가만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 각본에 딱 짜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봅시다. 딱 갔더니 지금 교회, 우리 교회 한 500평 되는데 거기서 이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대요. 가보니까 물도 흐르고 좋더라. 그런데 거기를 딱 나온 게 처음 금방 나왔다는 게 수상해. 알고 보니까 노예 수양단 쓰던 그 어떤 노예 서울로인가. 근데 그 수양단이 나왔어. 그래서 나오자마자 거기도 왜 그걸 내놨냐면 목사님 한 분이 바다 그 강에서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거야. 그럼 이게 본의 안 되잖아. 야, 이거 아니다. 내로 잡고 그 내로 저희가 배입을 해서 오늘까지 거기서 오늘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이 시작되죠. 다 좋던 이 무리가 한 20명이 내려가서 공동체를 하는데 야, 진짜 원수가 따로 없더라. 보이는 것마다 다 원수. 그래 이제 처음엔 좋았다가 왜 이렇게 이런 길로 왔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안 부서지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방법은 애굽으로 보내서 참 200명이라는 참 우리의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 한국교회를 비유할 때는
동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 인생 누구나 다 이 광야 징그럽네 이거. 왜 광야로 가야 되냐면 그건 인생은 누구나 다 필수 코스야. 광야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심은 대로 거둬야 되니까. 행한 대로 내게 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광야를 내보내서 내가 한 짓거리를 이웃을 통해서 그대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모를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내가 악을 부리고 살았다. 비방자요, 폭행자요, 판단자였다. 자기는 그렇게 자신을 피력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을 쭉 써놨어. 우리 어쩐 분쟁, 시기, 질투.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내 속사성을 그대로 써놨더라고. 내 이 속의 내면에 그런 악덩어리들이 더 기록해놔야 되는데 그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악이 많은가. 참 누가 조그만 그 잘되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상하더라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인 것 같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잘되는 꼴도 싫더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줄 몰라. 다른 나라 보면 누가 잘 된다면 박수 쳐주고 참 좋은데 우린 잘되는 꼴을 보기 싫은 것 같아. 제 얘기하는 거야, 제 얘기. 여기 계신 분들 아니야, 저만 그래.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은 헛방이 없어. 다 하나님의 어떤 작전에 걸려 있는 거야. 그물에 걸려 있는 거야. 007 산다물 작전에 걸려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어. 저 싫으면 평양 감사도 싫잖아. 저 싫은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입에 맞으면 누군 못해. 그렇죠? 내 입에 맞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고 그거는 아무나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장사 잘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재수 되게 좋은 날. 오늘 장사 안 됐어. 에이씨 재수 없는 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내 입에 안 맞으면 뭐가 나와요? 놀렐루야가 나오지. 그러니까 똑같아. 이방인의 삶이나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더라고. 이 본질이 똑같은 거야.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래서 주님은 거죽 세계를 갖다가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연화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심시키러 오셨는데 죄인이 안 되니까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걸레 빨아봐. 수건으로 쓸까? 삶아서? 걸레는 그냥 걸레야. 그렇게 한 번 죄인은 그냥 영원한 죄인이다. 죄인이 돼야 구원이 되는 거죠.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 거죠. 내가 병든 걸 모르는데 의원이 왜 필요해?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셨다면 내가 병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병들었다고 인식이 됩니까? 나 자신이? 병이 안 들었어. 왜 안 들었냐면 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의 입장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면은 율법이 되는 거죠. 성경 전체는
내가 적용이 안 되니까 율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 비춰보면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게 지식이 돼가지고 이게 판단자가 돼버립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으면 판단자로 살아간다.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판단자로. 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러니 그는 그 잣대가 모든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적용을 하죠. 잘못 살면 야 저거 잘못됐어. 지적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삶에서 예수의 삶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웃이 살아가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야 너도 똑같다. 이웃이 잘못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그렇게 보이잖아. 저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뚜껑을 탁 속 상태를 탁 까면은 야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 장사한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 참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내가 참 더러운 것이 많은 참.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화살이 밖으로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도 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그냥 하나님도 그런 거야.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돌을 던져봐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가늠한 여인에게 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봐라 했지만 나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 덧붙여서 야 너는 다른 데 없니? 너는 다른 데 없느냐? 묻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말해서 주님 다른 데 더 많습니다.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을 쉽게 던져. 펑 던졌는데 장난으로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어버렸다. 장난으로 던졌어. 아유 그 자식 그따위야. 이 던졌는데 그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꽤 죽어버렸어. 이게 참 우리가 이 장성한 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선수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적용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적용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성경은 글이지. 내가 적용이 안 되면 글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건 영원히 뭐가 되냐면 글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이렇게 갇혀가지고 내가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성경 말씀 다 됩니다. 박사지. 이거 하나님이 거기 자꾸 다 잠가봐. 자꾸를 잠가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갇혀서 자꾸 하네. 그 하나님을 성경에 가다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 안에 계시고 아멘. 만물을 통해 당신의 신성과 능력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필요한 모든 것은 만물에서 온 거죠. 만물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몸을 뜯어먹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물도 파괴해야만이 뜯어지죠.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니까 길을 만들려면 굴을 뚫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망가지면서 우리의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신 몸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삶을 그대로 사셨다. 당신 몸을 죽이시면서
당신 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왜 살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예 아니요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살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그 율법을 완화 정책을 쓰신 거예요. 왜? 인간을 물로 심판하는데 저들이 심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아, 저들은 어쩔 수 없는 놈들이구나. 그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는 놈이다. 그러니 그런 자아를 갖다가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더 힘들어? 하나님이 힘드시지. 나 하나 끌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거야. 한 사람을 우리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바르게 인식을 시켜서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7번씩 7번이라도 형제가 죄를 져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능력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나도 영원히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자.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두 부부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면 중창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는 목사님인데 기도원 원장님.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 두 부부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와셨어요? 그랬더니 속에 있는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죠. 사업을 했는데 동서의 말을 듣고 사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종창 망해가지고 아주 폭삭 그래서 올라왔다고 기도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속에 분이 있는 거야. 왜? 자기 잘못은 없지.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내 잘못은 없는 거야. 너 때문이지. 저것만 하면 살겠어. 우린 이게 18번이거든. 그러니 내가 그랬어.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주일날 교회 가면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가 회개 시간이 있죠. 하나님 나 한 주간 알고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고 싶죠.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대. 그럼 다른 사람을 죄 지으면 난 용서할 수 없죠.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용서받고 싶고 이율배반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서 당신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걸 보면서 집사님이 만약에 아무리 사업을 해도 내 잘못도 있다. 왜? 상대 말만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내가 모르는 걸 뛰어들 때는 상대 말을 믿고 전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 항상 양쪽 소리를 다 들어봐야 모든 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동서가 알고 보니까 그 동서가 자기 때문에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업을 안 뛰들었으면 당신하고도 사이도 나빠지지 않고 좋았을 텐데 내가 내 욕심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됐구나. 자기 탓으로 들어가는 순간 땅에서 풀리게 된 거죠. 아멘. 풀리니까 그럼 어디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이런 말, 이 세상 괜히 왔다 갔다 하나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괜히. 저도 이제 그 소리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나서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 맨날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이 죄성이 참 늘 나를 죄아래로 할마다 데려가. 죄아래. 왜 그냥 이 눈이 들보가 어째 크니까 남의 있는 티만 보고 사는 거야 이거. 그러니 이게 살겠냔 말이에요 인생이. 서로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갈 날도 가까워오고 그런데 뭐 눈에 심지가 이렇게 두고 와가지고 그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지옥 아니겠냔 말이에요. 지옥 꼭 가봐야지 알겠어요. 나는 현실이 지옥이라고 알겠더라고. 아니 꼴보기 사람 앞에 있는데 그게 지옥이지 뭐야. 그런 지옥 가면 어떤 지옥 가고 싶어?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죽어라. 죽어야 사는 거고 죽어야 친구를 얻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나저나 죽어보셨죠? 많이 죽어보셨을 거야. 왜? 제가 신앙생활 한 것만큼 내 생각도 있었고 내가 이겨먹은 것도 있었고 또 진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겨먹은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이긴 거더라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누가 그래 교회에서 참 충성을 했어. 엄청. 그런데 목사에게 시험을 들어버렸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또 잘하고 살면 될 거 아니야. 또 거기서도 시험 들어서 또 쪽방에 깨졌네. 그러더니 갈 때 다방에다가 어디를 갔냐면 이제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사리 기도를 해버린 거야. 거기서도 다 눈에 안 들어가지고 혼자 방황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한 번 깨진 것은 그냥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깨진 그곳에 그거를 풀어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분은 영원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다. 갈 때서야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나보면 다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기의 모습을 아는 것이 위대한 능력이다. 아멘. 자기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웃들이 잘못 사는 걸 나로 여겨야 돼. 이웃이 이해 안 되는 모습이 나로 여기는 거야. 왜 나로 여겨야 되냐면 그 떠나는 사람은 그걸 알면서 떠날까요? 모르니까 떠날까요?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도 불협화음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지면 되겠지. 지면 이기는 거니까. 지면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진리는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불합리한 것도 드러내시고 옳은 것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정관 목사, 정관 목사. 이분이 김홍도 목사에게 잘못을 뭘 한 게 있대. 그래서 막 욕을 막 한 거야. 너 이리 와. 그들이 정관 목사가 가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런 거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야, 그냥 죽어라. 죽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당신이 안 그랬는데도 그냥 죽는 거야.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서 이게 다 밝혀지니까 그분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큰 성경도 쓰게 하지. 집회할 때마다 서포터 많이 해주시지.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내가 설령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 죽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밝히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리는 절대 하나님이 밝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린 다툼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망고의 진리가 뭐냐면 우기면은 내가 지는 거다. 상대가 우길 때 나는 진짜.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밝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땅에서 풀어야 되냐면 땅에서 풀지 않으면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이 올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린 용서의 길을 주님이 이미 다 열어놔 주셨기 때문에 이웃의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야. 주님도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누가 괴롭죠? 항상 이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아는 권사님이 돈을 뜯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다 뜯겨버려요. 그래 이분이 그 뜯기고 나니까 잠자다가 뻘떡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걸 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 속병이 들어가죠. 병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권사님을 누굴 통해서 만나서 내가 됐다 그랬어. 권사님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나를 짜려버려. 자식 웃기네.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좋아. 용서를 못하겠으면 그 돈 뜯긴 거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으면 그 돈이 뺏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짜리 하나 손에 안 나게 하면 절대 손이 안 난다. 그걸 뺏어갈 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 그럼 내가 받을 법이라도 있지. 원망만 하고 있으면 누가 손해야? 그 사람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돈 가지고 한 사람?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잖아. 지금 내가 지옥에 살아. 그럼 그거 하나님이 가져간 거야.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가져가는 것도 아버지, 주시는 것도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가져갔어. 옆에 다 옮겨놓은 거야. 왜? 권사님에게 복 주려고 하니까 뭘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내놔야지. 강제로 뺏어간 거야. 그래서 그 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 하늘 보좌에다 저금해놨어. 그러니까 권사님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럼 그 복이 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원망도 여기 쌓여있어. 좌편에. 그 돈도 쌓여있지만 원망도 쌓여있는 거야. 그 원망을 풀어야 그 복이 솔솔 풀려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오지 않겠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춤을 추는 거야. 30년 본 체중이
가라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멘. 누가 원수를 메고 사냐면 누구예요? 주범은 자기가. 그럼 빗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빗장이 끊어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정돈이 된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요리를 엄청 잘하셔. 출장 뷔페 이런 걸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나이는 먹었고 돈 생각하니까 그 손자가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권사님 보세요. 권사님이 그거 풀기만 해봐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용서가 아니야. 그분이 가져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뺏어간 거야. 뺏어간 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권사님은 그거 뺏어가. 독줄 내니까 잠시 옆으로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망만 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원망불평하고 살았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분이 날 때마다 자다가 뻘떡이어서 생각하지 말고 화가 팍 났다 그분 생각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좀 주세요. 내 용서 안 돼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병들고 살았는데 용서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저금해놨다고 하는데 그 저금한 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30년 묵은 병이 치료가 되고요. 아멘. 이게 영적 병이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다 보면 안으로 어떻게 있냐 이거야. 그게 안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거는 따라오는 거다. 이 얘기잖아. 먼저 영적 병을 치료받자. 아멘. 이 묵은 내 마음에 쌓인 이 병, 이걸 치료받아야, 이게 풀려야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건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빗장의 이 병이 땅에서, 이 마음 땅에서 풀려야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땅의 복은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어야지. 저는 보이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받았지만. 그런데 저는 안 줘도 감사해요. 보이는 거 지금 감사가 되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삼시세끼 밥 굶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음식을 했어도.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녔었고,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스타에서 12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갖고 다니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도 부족한 게 없이 잘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우리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덜 실망하잖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감사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처음 뵀지만 찬양하는데 이야 멋있어. 참 감사야. 이 동행해 주셔서 동행한 친구들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우리 김세춘은 나하고 새벽닭이래. 나는 정오닭이야. 저 친구도 벌써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인연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내 입에 맞춰서 가는 거는 그건 이방이냐.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 안 맞아서 그냥 묻고 싶어. 믿는 게 뭔지 몰라.
내 입에 맞아. 소금을 대. 그건 이방이야, 이방이야. 내 입에 안 맞아도 그래, 부처는 뜻이 있지. 이러면서 자기를 죽일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굴러가는 거고 같이 어울려서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응답은 땅에서 풀어야. 아멘. 땅에서 푸는 것은 내가 풀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풀 적에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시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너무 잘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손해가 없어. 왜 손해가 안 나가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야 됩니다. 코너로. 일로 모실까? 하나님은 코너로. 왜 코너를 몰아야 되냐면 꼼짝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지. 왜?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 보고 다 내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빗장을 지는 데 있다 한다면, 원수가 있다 한다면, 미운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나를 용서하세요. 이게 땅에서 푸는 겁니다. 왜? 그분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요셉을 형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보디발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삶, 그 자리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항상 어디 가나 그것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항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날마다 삶 속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자, 그 삶의 속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고 아멘. 또 땅에서 풀어서 아버지의 복을 내 거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 오늘 땅에서 묶인 게 있다면 오늘 땅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